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겸손하다, 순수하다, 맑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지금 딱 2명 있잖아요. 우리 용우 교린이는 어떨까요? 순수하다, 맑다, 착하다. 용우야, 다 맞지? 예, 그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막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어느 선생님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감동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짙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마음속에 아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시를 짓지 않았을까. 우리는 내성적인 아이, 사교성이 적은 아이, 소심한 아이, 질투심이 많은 아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 직선적인 아이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서 야, 그런 아이 싫어, 이래서 싫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러한 시를 통해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은 이분이 이어졌던 내용을 들으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지 깊은 생각을 주게 됩니다. 행복이란 우리 아이가 언제나 보석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보석임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그러잖아요. 중국에 가면은 관계토학 능비를 가지고 열심히 빨래판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또 셰익스피어의 그 자기가 만든 책자, 자기의 직접적 서술한 그 책을 가지고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특성,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맨날 이걸 찾는데 어디다 채워놨을까요? 잠깐만 주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빠들은 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당신 품 안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승질을 내고 난리예요. 왜 이럴까요? 아이들을 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 당시 때 가장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존재를 달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그리고 또 동일시하는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또 이와 동등한, 이런 말씀을 말하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성인이 나옵니다. 이 성인이 누구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병이 들어서 역기능적인 성인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인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순수성, 주를 향한 그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아서서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성인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아이일까?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일까? 오늘 본문은 첫째 말씀하시는 자신을 낮추는 아이가 천국의 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오늘 누가 높은지 서로 다투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이 사람이 큽니까? 저 사람이 큽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신들의 큼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지나가는 아이였는지 그 중에 있었던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딱 세워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신기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그 아이를 이곳에 세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아이들과 예수님의 보시는 이 아이는 멀리서도 그 아이의 마음을 아시고 폐부를 살피시고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는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그 진정한 하늘나라를 품은 아이의 모습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확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은 다 순수하더냐? 우리 용우처럼 우리 규린이처럼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안 하시네. 우리 용우 규린이 순수해요. 그치 용우야, 규린아.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쫓아서 종종 따라가요. 대제사장의 집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불을 쬐는데 누가 나타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한 대제사장의 여종이라면은 이 여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어린 소녀, 어린 노예, 어리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참 경악스럽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성경이 마가복음이 다르고 마태복음이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심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좀 관대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사렛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딴 곳에서 뭐가 나겠어? 비하하면서 조롱하면서 던져지는 말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한 어른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참 아이의 마음속에 추악한 어른의 마음이 있어요. 어른을 보면서 바라보는 아이의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에 너무 잔혹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제가 최대한 줄여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부분에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막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잔혹함이 제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해요. 그곳에 부모를 죽이고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 반란군의 그 아주 악함을 드러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정말 어떻게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깨워갖고 보니까는 참 순수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그 왕국을 다스렸던 초기에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기브온의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왕이에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최고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망가집니다. 제가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얘기인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제가 그 CBS 한 뉴스를 듣다가 어떤 그 논설위원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번에 야당은 성공하고 여당은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신앙적인 메시지로 들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극했던 여당의 대표 아무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처음에 등극할 때 사람들이 우와와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와 하는 이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서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환호성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는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이 빠지는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여당이 그렇게 하다가 패배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할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자기 이 모든 것들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상실해 버립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자기의 작은 아이라고 이 표현되는 모습을 어디에다 두냐 하면 난 백성 위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어디다 세웠어요?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웠어요. 너도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와 같아야 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을 위아래로 나누시지 아니고 수평선으로 나누시면서 수평적인 신앙적인 인격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왜 멸망하고 패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지 물어볼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너 얼마 버니? 너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의 그 세미나를 하나 듣다가 참 경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 쪽에 한 장애인 시설이 설립되는 가운데 다 손을 들고 막 나와갖고 막 큰 소리 쳐가지고 그 부모들이 예전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했던 일들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저기 일원동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그곳에서 왜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문제 삼았을까요?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집값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면 너 천국에 가 이렇게 갈려줘요? 우리는 노래도 심지어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내 집값 떨어질까 봐 장애인단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앞잡이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되면 천국에 못 가라고 이야기는 천국에 못 갈 그 모습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말로 처음에 가졌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면서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천국이란 말은 입술로 끊임없이 던지지만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냥 종교 생활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진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 그 주전자 비벼대면은 그곳에서 나와서 좀 도와주는 이런 대상으로만 삼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낮아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자신을 낮추는 성도의 신앙을 갖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영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5절에 말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당시 때 어린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어린아이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 요즘에 희귀 사진 해가지고 가끔 유튜브에 뜨는 사진을 보는데 저기 서부 개척 시대 때 아니면 또는 한 100년 전 되어졌던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 바깥에다가 뭔가 세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굴 판매하냐면은 내 아이들, 아들, 딸, 그리고 딸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아이가 정말 이쁘장한 아이가 그 앞에 집 앞에서 앉아 있어요. 몇 달러에 우리 아이를 팔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에요. 고작 몇 달러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팔고 또 내 삶을 문제에 걸림이 되니까 아이들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작 몇백 년도 아닌 100년 내의 시간 속에서 미국의 역사 안에 그 사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당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은 정말로 돈을 까먹는 아이, 키우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요와 그리고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을 여러분 출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출산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아이들을 영접해라. 이런 아이들을 받아들여라. 너에게 어떤 이익과 유익,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아도 이런 아이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록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을 경제적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영접하기보다는 도리어 밀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9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금하지 마. 용납해. 받아들여.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신앙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다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아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막혀진 마음, 닫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린 그 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린 심각한 문제, 신앙의 문제 가운데 서 있는 그 중심의 요인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예전에 한 아파트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집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집사님에게 자기네 교회 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돼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당신의 교회는 작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교회 작지 않거든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 사람에게 당신 누구냐? 왜 교회 다니는 분한테 전도를 하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보게 누구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당신의 교회 크냐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작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작은 교회 목사고 나는 큰 교회 전도사니까 당신은 나보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찼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 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경제적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서 크냐 작냐 이것을 잣대로 들이댑니다. 여러분, 왜 작은 교회를 안 올까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갈까요? 다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의 손주가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이 누군지 알죠? 그 아이가 왔더니 박모식이라는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가지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쫙 펴가지고 하나 골라 그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짜리 골랐게요? 예. 박권생님 마음속에 덜컹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아이도 마음도 아싸 좋아라 이랬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1,000원을 골라도 좋고 10,000원을 골라도 좋고 50,000원을 골라도 좋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지면서 나아갑니다. 박권사님의 진짜의 마음은 큰 걸 줘서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싸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습게로 그렇게 했다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멘? 네, 맞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당시에 때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사이는 여러분 군사력이 어디가 더 강화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강했을까요? 아람이 강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역시 많이 공부하셨네. 아람이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여러분 서열 3위잖아요. 총리 다음으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그리고선 그곳에서 치유되고 고침받아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한 나라의 노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그 주님을 영접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당시에 때 이 아람의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가지고 내 종이 갑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가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라. 나와 다투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하는 거야. 어쩌냐?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당시 서열에 정말로 다투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왜 그 이스라엘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가가지고 어떤 짓을 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초토화시키고 어린 생명 하나 피부치 살아있는 것을 사로잡아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아이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와 상처들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여러분 요셉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주인에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최고의 인물이 이 아이 말에 그래 내가 가서 할게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무리수를 두면서 적국의 나라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그곳에 물을 담궈서 치유되는 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럼 이 확신이 저 나아만 장군을 바라봤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그의 권력이 대단하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나아만은 병이 든 사람. 단지 나아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은 우리 주인이 정말로 구원이 필요해, 저 나병에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 영접하는 마음. 나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단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던 이 간절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아이는 비록 여종이고 사로잡히고 인생의 과거에 상처와 고통이 많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일들을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만이 가가지고 치유되지 못했다면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이 분풀이 누구에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볼 만하잖아요. 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센 나만보다 진짜 힘이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의 이름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이 소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의 아이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어린아이같이 실족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이렇게 돌리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연자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냐면은 소나 나귀가 돌려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 근데 그곳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돌리는 맷돌도 목에 달아도 못 나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맷돌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 살아올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된대. 작은 자는 뭘까요? 이 작은 자라는 단어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순수한 신앙을 믿는 자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연령 또는 여기에 보면은 키 또는 부피, 양의 자금, 뭐 가진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누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이라고 말하는데, 실족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올무에, 함정에, 장애물에, 수많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실족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요. 실족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8장 7절에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면 안 돼, 또 실족하게 해서도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본다면은,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요? 어린아이 편에 서 있어요. 내 인생에 실족할 일, 시험에 들 일, 무너질 일, 아파할 일, 고통스러울 일,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이 믿음을 영위해 나가는 것조차도 힘겨울 만큼 온몸이 떨리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자 맷돌에 달아가지고 그놈을 어디에다 빠뜨리겠다고? 바다에 빠뜨릴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말해서 너 두려워할 일 없어, 염려할 일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사람, 실족하게 하지도 않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국 이 사람이 견디는 그 인생의 끝에서 그 사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족해요. 누구의 힘을 의지하다 실족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 실족해요.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붙들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족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기도하고 기다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성전을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역사를 이뤄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도 주셨고 약속하신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으로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때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성경에 보면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한 것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실족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쉼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럴 때 그들에게 끝나는 그 순간에 오늘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당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세워갈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순수한 그 믿음, 오늘도 불러주신 그 믿음 안에 천국의 아이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첫째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을 낮추는 아이. 나를 조금 높여준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견장을 달았다고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낮은 자의 아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마음을 가진 사람. 별 볼 일 없어도 이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순수한 마음.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는 아이. 내 마음속에 넘어질 일이 수없이 아직도 펼쳐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 더 바라보고 오늘 주님만 더 의지하고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죽을 것 같은 인생에 다가오는 일들 앞에서 깨어서 또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을 이루어갈 때 주님은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참 잘했다, 참 잘했어 하면서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